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해서 봤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제자들이 뭐 하는데?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역사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목격한 광경은요, 유례도 없고 기이한 일이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광경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 놀라워서 그냥 넋을 놓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을 하는데 10절 11절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제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 한 사람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제자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봤는데 그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봤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럴 때 이 사람의 이 심정이 어떨까요? 아까 1부, 2부에서는 누가 말을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친다고. 나는 분명히 봤는데 그런 게 어딨냐. 도리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 네가 미쳤다. 이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막.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분명히 여러 사람이 같이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모든 제자들은 동질감이 생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못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해도 우리는 같이 분명히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안에 강한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머지않아 다시 오실 거고요,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나는 못 믿겠다, 너희들 미쳤다,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분명히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강한 동질감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는 서로 같이 봤기 때문에 하나를 똘똘 뭉치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라남도 광주시에 있는 한 장로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전라도가 됐든 경상도가 됐든 어디든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요,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요, 언어가 통해요. 제가요, 어느 교회를 가서라도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아멘 이래요. 어느 교회를 가도 할렐루야 그럼 바로 아멘이 나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 전라도 광주 얼마나 멀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요, 가보니까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부르는 노래하고 똑같은 노래를 불러요. 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전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요, 가면 바로 뭐가 생기냐?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천사들이 정신 차리게 한 그 제자들이 이제 내려오는데요, 12절 13절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러면서 명단이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들이 다 무슨 명단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미쳤다고 해도 우리는 같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각자 고향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다 거기 있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다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 모였대요. 다 같이 있대요. 다 같이 있대요. 다 같이 있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같이 있대요. 왜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흩어지지 않고 같이 있어요? 이들은요, 이제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 똑같이 본 사람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기적, 우리 예수님의 명령,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이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오늘 말씀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거 같이 봤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모였어요. 여기 보면 사실은 앞으로 말씀해 보면 여기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모두 몇 명쯤 되면 한 120명쯤 되거든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많겠어요. 예를 들면 윷놀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뭐 한대요? 기도요. 다른 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한대요. 오로지 기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씀을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120명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밥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밥을 먹으려면요, 장 봐야죠. 가져온 거 씻어가지고 요리해야죠. 그래가지고 상 차려서 120명이 먹어야죠. 먹으면 여러분 120명이 먹은 그릇 설거지 해야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또 밥 해야죠. 또 차려서 밥 먹어야죠. 또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죠. 여러분, 밥 먹으면 기도할 새가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에 전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를 했겠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요, 멀리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미국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제 부모님과는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비행기 태워 보낼 때 마지막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이런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미국 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뭐부터 하라 그러냐면, 잘 도착하면 도착하자마자 전화부터 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와 떨어진 자녀 뭐 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전화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요.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뭐 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랑 떨어지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떠나가셨잖아요. 그러면 떠나가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기도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기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보세요. 예수님은 땅에 계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늘 연결되어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땅에 계시는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도로 계속 연결되는 것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예수님은요, 승천하셨으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준비는 기도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실제 임상적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 받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 받습니까? 사모하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지.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 받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죠. 그 기다리라는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성령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죠.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받는다는 걸 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한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경고를 배웠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경고를 신학교 때 배웠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가셔도 지금까지 하던 일에 95%는 아무 지장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이 현대 교회는 성령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해오던 일의 95%는 아무 지장 없이 진행될 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만일 성령이 떠나가신다면 마비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21살부터 29살 12월 20일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전도사. 그러니까 만 9년을 부교육자 생활했어요. 교육전사부터 전담전사까지. 21살에는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그 다음은 여기 은평 이마트 바로 옆에 있는, 지금은 일산으로 그 교회가 옮겼지만 거기 있었던 서부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전담 풀타임 사역자로 저 성수동에 있는 성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담전사를 하다가 저 강원도 대관령에 가서 대관령교회에서 부교육자 전담전사를 했어요. 29살 12월 20일까지 했어요. 만 9년을. 그런데 여러분, 부교육자를 했다는 의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교육자가 목회하는 사역하는 교회는 다 규모 있는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부교육자를 둘 정도면 교회가 규모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9년 동안 부교육자를 할 때 다 규모 있는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완전 하루아침에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9년 동안 부교육자 할 때 교회 재정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부교육자가 교회 재정 걱정을 왜 합니까? 그건 담임 목사가 걱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교회 재정이 재정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된 교회, 교인 20명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조립식 판넬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거 짓느라고 은행 대출을 1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가 1999년도니까 한참 IMF 중간이잖아요. 그때 은행에 내는 1년 이자가 14%, 당시 1억 4천만 원에 14%면 1년에 이자를 2천만 원 낼 때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예산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이라고 쳐도 교회 1년 헌금을 다 모아서 거기에 800만 원을 얹어야 이자 갚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나게 생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니까 내 선배 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막내인 전도사인 저한테까지 차례가 와가지고 세상 물정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그냥 감사하게 간 거죠. 막상 가고 나니까 교회가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9년 하면서 결혼하고 이제 그 부교육자던 교회에서 사임할 때 퇴직금 받은 거, 그리고 또 전별금 받은 거,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는 돈 다 모아보니까 전 재산이 얼마냐?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달 교회 헌금 들어오면 그 헌금에다가 더 붙여야 교회가 부도 안 나고 이자를 낼 정도니까 저는 1년 동안 사례비를 한 푼도 못 받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 1,000만 원을 다 교회에다가 전액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매달 겨우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부도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말로 못할 어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돈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이 하나도 교회에 없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돈 안 들어가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일 중에 돈 안 들어가는 일을 제가 해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돈 안 들어가는 일, 첫 번째는 기도는 돈이 안 듭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성도님들과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돈이 안 들어요. 그 두 번째는 마당 쓰는 건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늘 하는 일이 기도하고 마당 쓰는 거예요.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적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 아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늘 쫄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정말 기도를 잘해서 기도했냐? 기도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도했냐? 강제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서 1년 내내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그런데 1년 내내 기도했더니요, 교회에 사도행전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성령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는 귀신이죠.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는 것은 기도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요, 성령 충만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성령 충만,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다. 기도하면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로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보니까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받자마자, 이 안수 기도를 받자마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방언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진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막 병이 낫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막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막 안수를 받으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그 마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 마술사잖아요. 그 마술사인 내가 볼 때, 야, 이런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돈을 잔뜩 주면서 이 돈 받으시고 그 안수하면 성령 받는 그 능력, 그거 나한테 팔라고. 그때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돈 주고 못 산다 이거죠. 돈으로 성령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역전성결교회 담임하니까 제가 이렇게 교계에 나가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만나요.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관심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관심 있어가지고 저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전성결교회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물을 때 대부분 뭐 묻는 줄 아세요? 역전성결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 교회 관심 있는데 저한테 역전성결교회 성령 충만하냐고 묻는 사람은 없어요. 돈 필요하죠. 우리 교회 살림하는데,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장학하는데, 다음 세대 세우는데, 여러분,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돈 없는 목회를 해보니까 그거 정말 서러워요. 개척교회를 할 때
신방을 가야 되는데요. 새 가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다 규모 있는 교회니까 어떤 줄 아세요? 마음껏 신방 가라고 그래요. 교회에다가요, 아예 단체로 교회 왜 신방 액자 이런 거 있죠? 선물을 아예 창고에다가 싸놓거든요. 언제라도 그거 가지고 신방 가라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개척교회 담임전사가 돼가지고 정말 귀하고 귀한 새 가족이 등록해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가져갈 게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도 교회 액자 하나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갈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냥 가요?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화원에 가면 화원 맨 앞에 마당에다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펼쳐서 놓고 파는데, 그 중에 아주 싸구려 여기 그 플라스틱 화분에다가요, 흙 담고 그 위에 요만한 꽃을 얹어가지고 팔아요. 비닐 씌워가지고요. 그런데 그 꽃 가운데 꽃이 많고 예쁘고 오래가는 꽃이 뭐가 있냐면 카랑코에라는 꽃이 있어요. 카랑코에. 근데 그때 그게 얼마야? 1,000원.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 화원에서 그 1,000원짜리 카랑코에 그 화분을 사가지고 집집마다 제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거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제 아내는 늘 여보 이러는데 그날은 여보 안 그러고 목사님 이러는 거 있죠. 뭔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게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아니 왜 날 그렇게 부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목사님 우리 집으로 신방 한번 와주세요 이러는 거 있죠. 뭔가 이상해. 그래서 아니 그 자꾸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집에 갈 때는 꼭 꽃 들고 가시는데 우리 집에는 한 번도 꽃 들고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셔야 우리 집에도 꽃 한 번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신방 오세요. 그 1,000원짜리 꽃 그거 신방 가느라 그 겨우겨우 사가지고 가는데 집에는 한 번도 못 들고 간 거죠. 돈 없으면 서럽습니다. 돈 없는 목회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역천성교회 목회는요, 교회 살림하고요, 선교하고요, 장학하고요, 구제하고요, 다음 세대 세우고요 하는 사역이에요. 제가요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제 목회가 무슨 목회인 줄 아세요? 한일 자동 펌프 목회예요. 옛날에 한일 자동 펌프라고 있었는데 광고가 뭔지 아세요? 물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한일 자동 펌프. 내가 한일 자동 펌프 목회예요. 돈 걱정을 안 해요.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장학하는데 내가 돈 걱정 안 하는 목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아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배를 마치면 예배 사이사이에 제 방으로 기도받으러 많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왜 제 방으로 옵니까? 만일 돈으로 해결될 문제 같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을 하세요.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돈으로 해결될 문제인데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세요. 근데 왜 저에게 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첫째, 이제 3월 2일부터 성막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일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스마트폰만 펼쳐놓으시고 다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10,000원 회비 내면 드리는 교재 가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여러분 앉아 계신 집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부활절 전도위에서 태신자 작정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우리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네 번째, 부흥회를 합니다.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오정호 목사님인데요. 장로교 합동측, 여러분 장로교 합동측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의 지금 총회장이시고요. 대전 새로남교회는 대전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정말 말씀도 탁월하시고 정말 영성도 깊으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 그리고 동성애 이런 쓰나미를 우리가 막아내자라고 하는 의미로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이분이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대표로 이 일을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유명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인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분 모시고 이번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요 찬양 경창대회를 합니다. 개인도 좋고 뭐 가족도 좋고 목장도 좋고 여러분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 경창대회를 3월 21일에 우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결국 그 열매가 뭐여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하는 행사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 쓰는 행사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 365일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능력으로 소문난 교회, 우리 역천성결교회. 아멘. 여러분 어때요? 문구가 좋습니까? 네.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네.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특허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두 손 불끈 쥐고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365일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능력으로 소문난 교회, 우리 역천성결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역천성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